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면에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한 2년 전인가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름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 관심을 가지고 본 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었으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설 수 있는 무대에 또 길을 잃어버렸지만 포기를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이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서 좋은 가수를 탄생시킨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그 오디션 경연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함께 활동했던 팀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해체된 경우, 또 때로는 앨범을 몇 장씩이나 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십수년씩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수인지 어떤 앨범을 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다 드라마 같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절망의 끝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지켜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1등한 가수가 우리들도 이름만 말하면 잘하는, 이름 말해도 뭐 상관없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 목회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살다 보면 그 가수들처럼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생겼던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많은 사람들도 다 내 인생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도 마음도 지치고 앞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한계 같은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게 뭐 한두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예고 없이 오고, 또 우리가 그 각각의 경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개인만 그런 것 아닙니다.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6.25 전쟁 발발한 지 73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전쟁을 겪었고 폐허가 다 된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다시 일으킨 민족 아닙니까?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강냉이죽 뭐 이런 거 꿀꿀이죽이라고 어른들이 예전에 표현하시던데, 저희 할아버지도 보면 그 구호품 받고 살았던 민족이
이제 세계를 돕고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한계에 부딪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가족이죠. 어머니 요게벳, 바로 이 요게벳의 가족이 요셉과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간 지 한 430년쯤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또 왕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위협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을 많이 부과하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산파들을 동원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남자 아기들은요, 노동력의 근간이거든요. 이 나라 힘입니다. 그 당시.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죽이라. 그래요. 노예들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의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산파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으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저희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서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살립니다.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결국 바로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조사해서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길 수 없는 준엄한 왕의 명령이에요. 한 가정에 이 왕의 명령이 들려왔어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청청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겠어요. 딸을 바랬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잘생겼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잘생겼다는 말은 그저 외모가 출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대잖아요. 내 자식, 내 손주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예뻐요. 외모가 제가 봐도 안 예쁜데 아기들 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아우 저 너무 예뻐요, 잘생겨요 그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고 저 말 못 이으면 알면 뜻인 줄 알잖아요. 아이고 예쁜 거예요. 근데 그래 다 예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부모들이 가졌던 그저 잘생겼다는 말은 외모가 출중하다. 우리 김우성 목사님도 제가 한 20몇 년 전부터 목사님 뵀는데 그때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많이 더 이상 얘기 안 잘생기셨죠. 외모 출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다. 오늘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잘생겼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이 아기는 그저 잘생긴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 하신 그 고백이 담긴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어요. 잘생긴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받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담은, 비전을 담은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꿈들을 꾸셨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 아담과 하와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에덴에서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뭐 별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그 비전 덩어리가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았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잘생긴 아들,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생긴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생긴 손주를 넘어서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 딸, 손주, 손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들어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게벳의 가족은 아이를 낳았어요. 잘생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을 만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여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의 이름도 짓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의 생명을 지키다 보니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또 다른 한계가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은 그 가정이 어떤 한계를 지녔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보채고 웁니다.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 가족이, 부모가 무슨 잘못이에요? 시대가, 상황이 한계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넉넉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 길을 찾아야 돼. 가족이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작은 갈대상자에 담아 강가에 있는 갈대 숲 사이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주목하여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면 다 넉넉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이 가족은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갈대상자였어요. 오늘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갈대라는 식물은 나일 강가에 흔하게 자라던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요즘 뭐 우리 그 화원 같은데 파피루스 같은 것도 파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위에 우산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잎사귀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기도 했어요. 배를 만들기도 했어요. 옷이나 신발, 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이 파피루스라는 말이요, 비블로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비슷하죠. 이게 나중에 바이블이 됩니다.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파피루스를 잘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껍질을 벗겨내고 물에 오랫동안 담가둡니다. 불려두면 그것이 이제 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럼 편채로 널어놓고 식물 조직들을 파괴하고 이 마른 빳빳하게 마른 조각들을 이어 붙여요. 아이를 담아서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몇 겹이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창세기 가운데 전합니다. 바로 방주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잣나무, 고페르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어 방주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 가족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모세의 부모가 모두 레위인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주로 성전에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어요. 예배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 시기에는 아직 레위인들의 직무가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레위 사람이었다고 그 레위 사람임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일했던 레위인들처럼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 그리고 오늘 그 방주를 그들의 삶 속에서, 한계 속에서 실험해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심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작은 방주를 짓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자. 이것이 그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상자, 갈대 상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와 갈대 상자 똑같은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담았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상자를 담았던 이 법궤, 이걸 아크라고 불렀거든요. 3개가 다 똑같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상자예요. 창이 하나 있고 딱 방향키도 없습니다. 엔진 동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홍수 가운데 떠 있는 게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이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그치기를, 이 한계가 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사망의 강이, 홍수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자 속에 담긴 의미였어요. 법궤는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앞서 움직여요. 법궤가 가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어요. 법궤가 요단강에 다다르자 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법궤를 들고 돌자 무너졌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법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손이 다 꽁꽁 묶인 채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한계들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아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절망이 있습니까?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실험해야 해요. 최고의 갈대 상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거예요. 절망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손 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 손 치면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매몰되고 말 거예요. 요게벳, 오늘 말씀 속에는 모세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데요, 요게벳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 당시 여성이 이처럼 신앙적으로 투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요, 요게벳, 이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저 동의했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습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이 간절하게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에게 또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이름 아니겠어요? 상자를 만들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갈대 상자, 파피루스를 꺾어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
꼼꼼히 나무진을 바르며 그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강에 자녀를 띄우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합니까?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저 살리기 위해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띄웁니다.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그 상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가 어찌 됩니까? 죽음의 강이 그 나일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게 됐어요. 건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어요. 목욕하러 갔다 그러는데요, 그저 샤워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재래의식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신성한 나일강에서. 또 요즘 무슨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인도 겐지즈강 사람들이 거기 화장해서 재도 뿌리고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음식도 해 먹고, 보기만 해도 힘든데 그분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일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의식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기가 떠내려온다? 만지지 않습니다. 불경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분명히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였음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요. 큰 위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바로가 선택한 죽음과 파멸의 도구인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세의 이름을 바로의 공주가 지었거든요. 부모들도 못 지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공주가 모세를 위해 행한 그 일을 결국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총동원됐어요. 공주가 한 미천한 히브리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젖먹일 유모를 찾아와요.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수유를 전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모가요, 단순히 아이를 기르는 일만 한 것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보통은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유모의 역할입니다. 특별 채용이 됐어요. 모세의 육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간섭이 아닐 수 없어요. 최고의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압박당하는 히브리 민족임을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 신앙을 어머님으로부터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모세 가족에게 머물렀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식에게 수유하는 일로 월급 받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해요.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확실한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생명이 돼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한 절로 요약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혹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생명을 넘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는 새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첫날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이겨낼 비책들을,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여행 중이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이 시간 나와 주의 제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엎드린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필리핀 선교여행 중인 모든 교우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